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죄의 삭신 사망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만이 죄사함 곧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지 이에 관하여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제사함 곧 구속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훈련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이방 나라 애굽에 보내시지요.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심을 우린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또한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3장 29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이방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여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입성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이 있은 후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즉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광야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기 전에 머물렀던 광야를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먼저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가나안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히브리서 3장 16절로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니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맹세하신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또 안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장막에 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하게 약속을 받은 유업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유업으로 약속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이 성은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기록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곧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가 교회요,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애굽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애굽을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과정은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와 교회 생활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을 예표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과정을 통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복의 근원, 곧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5장에서 그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날을 내가 진치 알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때는 많은 후손이 있는 때도 아니요 이삭이 태어날 때도 아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그 나라를 징치한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나라에서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먼저 택해 놓으시고 약속하신 때에 이르러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놓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와 여러분이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택하여 교회에 나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작은 시험거리가 생기거나 마음이 상한 일이 있을 때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내로 결실하는 참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로 4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핏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이 어땠어요? 이방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을 얻기로 예비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 말이. 복을 전파해도 아무나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하나님께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만이,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택한 자는 말씀을 듣고 믿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고 먼저 택해 주시지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영생 얻을 자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택정을 받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택함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생 줄자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광야 기회를 이끌어내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개 갇힌 사람의 장자는 물론이거니와 생축에 처음 난 것들까지 다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게 하셔서 그 피가 표적이 되어 멸하는 자로 그 집을 넘어가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2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물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해 주시는지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즉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그의 피를 힘입어 죄의 싹신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곧 원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 양, 곧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싹신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예표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어렵고 혹 선인을 위해서 드물게 있을 수 있지만 생명부지의 죄인,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도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이미 예수께서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죄의 싹신 사망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정도를 보여주셔서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깊이 감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장제의 죽음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보고 야, 전도지가 이쁘구나, 한번 가볼까? 이 말씀이 귀절이 참 좋네 하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갑시다 하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교회 가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의 기도로 인해서 주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이유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모든 이유를 사용해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원받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택함받아 교회에 나온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네 번째,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던 길을 돌려 홍해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 서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기적을 행하신 까닭은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의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홍해 앞에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심은 어떤 이유였죠? 상천하지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그들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 그들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부족합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심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을 뿐 아니라 반드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입으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증명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님 또한 사람 앞에서 나를 입으로 시인하면 나도 천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편 강도가 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인정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기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내려가시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13절이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했고 단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말씀이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정확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어떻게 이같이 완벽하게 고백할 수 있었는지 이어지는 16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고백하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람이나 책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곧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죄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주로 고백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고백이 과연 성령으로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배운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고백이 무조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 따라 고백했던, 전도자의 인도를 따라 고백했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고백이 성령으로 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이 성령이 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시켜서 된 것인지 내 힘으로 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체험으로 인해 비로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체험이 있다면 이 고백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든 그리고 어떤 경례를 통해서 이루어졌든 그것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이를 먼저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같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목적이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실은 무엇을 뜻하는지 17절에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는 말씀을 보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서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의 고백이 정말 성령으로 된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저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확증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끝까지 인내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떠나는 때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왜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때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 믿음을 포기해버린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끝이 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대열에서 낙오되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와 자식과 전투를 벌였으며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붙잡혀 가시고 고난받게 되셨을 때 또 자신을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이유로 붙잡혀 고난받게 되었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환난할 때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마음을 포기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를 보시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이 끝까지 등불을 밝힐 수 있었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놓으셨습니다. 둘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그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 복종, 환난과 핍박과 그 모든 것을 인내로 견디고 승리하였을 때만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선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얻었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알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는 저 여러분 되고 끝까지 인내로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그 이름을 시인하여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